오늘 다니엘 1장 8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결단이 필요한 순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전에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올해 초 방영한 드라마 중 인상 깊게 보았던 드라마 한 편이 있는데요. 이 중증외상센터라는 이름의 의학 드라마입니다. 중간중간 참 인상적인 그런 장면들이 많이 있었지만요. 그 가운데 오늘 한 부분을 소개해드리면서 말씀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드라마 속 중증외상센터의 장을 맡고 있던 의사 한 분과 또 그 밑에 한 명의 인턴과의 이 대화 장면인데요. 이 대화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인턴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교수님, 아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환자 포기하려고 했던 거요. 그리고 이 말을 들은 교수님이 말하는 한 문장 한 문장이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우리 아버지가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데 받아주는 병원이 한 군데도 없더라고. 근데 문제는 그런 죽음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야. 제가 연기를 하면서 읽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리고 교수님이 계속 말을 이어가세요. 약간의 거친 표현이 나오지만 대사 그대로 읊어드리면요. 그래서 난 내 눈앞에 있는 환자는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다짐했지. 너도 너만의 이유를 찾아. 개같이 구르고 역같이 깨져도 절대로 변하지 않을 그런 이유. 이 퍽퍽하고 꺼끌꺼끌한 이 길을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냥 걸어가기에는 너무 대다. 넌 아직 그 이유를 못 찾은 것뿐이야. 드라마 속의 이 장면을 보는데요. 여기서 말하기는 참 부끄럽지만 저도 모르게 눈에 눈물이 고여 있는 것입니다. 드라마 속 교수님이 인턴에게 해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사람마다의 느낀 점이 다를 수도 있지만요. 이 말은 단지 그 교수님이 인턴에게 힘내라, 또 용기 내라, 그런 그 격려의 말을 하기 위해 전해준 말일까요? 고통스러운 삶의 길 위에서 이 나를 붙잡아 줄 단 하나의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묻는 말입니다. 무엇이 나를 버티게 만들고 무엇이 무너진 삶 속에서도 나를 다시 일으키게 하는지 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한 데에는 이유가 있는데요. 드라마 속 표현과 같이 이 대화와 같이 오늘 본문 다니엘 말씀의 시대 또한 정말 퍽퍽하고 꺼끌꺼끌한 길이 펼쳐져 있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퍽퍽하고 꺼끌꺼끌한 길 가운데서도 묵묵히 자기만의 길을 걸어가는 한 사람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다니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관점과 맥락을 가지고 함께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다니엘 1장의 말씀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이라는 이 강한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많은 남유다의 백성들이 1차, 2차, 3차로 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다니엘도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모두가 잘 아실 것입니다. 다니엘 당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어느 정도로 세상에서 영향력이 있었냐면요. 그래도 나름 주변에서 강대국이라고 불리는 이 애굽도 있을 것이고 아수르도 있을 것이고 블레셋 등 그 모든 나라를 제압할 정도의 군사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가 바벨론이었고요. 그리고 고대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도시 중에 하나가 바벨론이었습니다. 유프라데스 강을 끼고 세워진 나라였고 보이는 사진과 같이 이슈타르 대문, 공중정원, 지구라트라는 신전 탑 등으로 참 문화적으로도 자부심이 있는 그런 나라가 바벨론이었는데요. 문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은 학문, 천문학, 점성술, 주술, 법률 등의 참 문학적으로도 뛰어난 나라가 바벨론이었고요. 종교적으로도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다신교 사회였습니다. 특히 바벨에서 이 벨은 바벨론을 대표하는 마르둑이라는 신을 의미하는데요. 그리고 당연히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권력과 제국주의를 신격화함으로써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왕, 그런 시대가 펼쳐지고 있는 것이 오늘 다니엘 이 말씀에 펼쳐지는 이 바벨론 시대였습니다. 정리하면 바벨론은 하나님을 밀어내고요,
인간을 신의 자리에 앉히려는 체제와 그런 진리를 거부하고 수많은 우상이 가득한 도시로서 악한 이 세상을, 악한 시대를 이 대표하는 그런 나라가 바벨론이었습니다. 오늘 이런 악한 세상을 상징하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남유다가 멸망당하고 이제 포로로 끌려간 이상 이 다니엘도 앞으로 이 악한 이 세상을 대표하는 바벨론 땅에서 하루 이틀씩 계속해서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짧은 시간 여행을 가더라도 그 지역만의 규칙과 또 그 나라만의 그 법을 지키면서 지내잖아요. 하물며 오늘 다니엘 시대의 남유다 왕국은 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갔던 시대이기 때문에 이 여행처럼 잠시 잠깐 그 바벨론의 그 문화와 법과 그런 것에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남유다라는 그 옷은 완전히 벗어던지고 이제는 새롭게 바벨론이라는 그 옷을 입고 완전히 갈아입어야 한다는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다니엘은 그의 조국 남유다는 멸망했고 예루살렘과 그 성전은 무너졌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는데요. 그런데 다니엘은요, 다들 아시다시피 바벨론에서 뜻을 정합니다. 우리 다니엘 1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책 한 권을 읽었는데요, 책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라는 책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책의 한 단락을 가지고 왔는데요, 다니엘에서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은 지독히 불경건한 문화 한복판에서 다니엘이 어떤 삶의 본을 보여주었느냐 하는 것이다. 그것이 특히 오늘날 사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교훈이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의 서두에서 드라마 속의 교수님이 인턴에게 했던 말, 너는 너만의 이유를 찾아. 바로 이 말처럼 다니엘은 바벨론이라는 낯선 땅, 포로로 끌려간 그 땅에서도 자신만의 이유를 찾은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의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서도 뜻을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다니엘은 악한 세상을 상징하는 바벨론에서 무슨 뜻을 정했던 것일까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두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바벨론에서 다니엘이 무슨 뜻을 정했냐면 이 정체성을 확립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바벨론 1장, 다니엘 1장의 말씀을 묵상해 보면요,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펼친 이 정책은 이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의 정체성을 완전히 바벨론화 시키는 정말 엄청난 프로젝트였음을 알 수 있는데요. 본문 다니엘 1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아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펼친 이 포로 정책을 소개하고 있는 글인데요, 즉 포로들은 이 바벨론화 시키기 위한 이 펼친 이 프로젝트가 무엇입니까? 먼저는 이 포로들에게 바벨론의 언어와 그런 여러 가지 학문을 가르쳐 줍니다. 포로들에게 굳이 왜 언어와 그런 학문을, 이 지식적인 부분을 채워주었던 것일까요? 이는 단순히 지식적인 부분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이 포로들의 각 나라에서 살던, 지금까지 살던 그 생각과 가치관을 완전히 바꾸어 주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이전 그들이 가지고 있던 삶의 모든 가치관을 이제는 완전히 뒤바꾸어 그런 바벨론의 사람으로 바꾸기 위한 정책이었고요. 그리고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요, 이제는 이름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7절의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마지막으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펼친 이 포로 정책, 이름을 바꾸는 것은 이 정말 무서운 이유가 있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이름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과 이 소속, 그리고 이 영적인 부분에서 믿음의 대상이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담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장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준 이름은 벨드사살인데요.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벨이여 나의 생명을 보호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벨은 바벨론에 대표하는 신 마르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하나냐는 여호와가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뜻인데요. 그런데 바벨론이 바꾸려고 하는 이름은 사드락입니다. 사드락의 이름의 뜻은 아쿠라는 달의 신의 명령을 따르는 자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미사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인가라는 뜻인데요. 그런데 바벨론이 바꾸려고 했던 이름은 메삭입니다. 메삭 이름의 뜻은 아쿠라는 달의 신에 속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아사랴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도우신다라는 뜻인데요. 그런데 바벨론이 바꾸려고 했던 그 이름은 아벤느고입니다. 아벤느고 이름의 뜻은 바벨론에서 지혜의 신이라고 불리는 이 느고의 종이라는 뜻인데요. 특히 이 느고는 벨, 앞에서 나왔던 마르둑의 아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다니엘 이 이름만 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킨다는 이름에서 이제는 벨드사살, 벨이여 나의 생명을 보호하소서, 벨이 나를 지킨다는 이름으로 바꾸는 것은 철저한 그 사람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만드는 무시무시한 그런 정책이었던 것인데요. 과거 우리 일제강점기 시절 창씨개명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고유의 이름을 버리게 하고 일본식 이름을 사용하게 했던 것과도 똑같습니다. 이름을 바꾸는 것은 단순히 호칭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을 바꾸고 민족성을 지우고 저항하지 못하게 만드는 무서운 전략이었는데요. 이처럼 오늘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펼치고 있는 이와 같은 이 포로 정책이요, 단지 포로들을 바벨론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친절이 아닙니다. 각 나라의 포로들이 가지고 있던 그들만의 삶의 가치관, 그들만의 정체성, 그들만의 민족성을 다 철저히 지우고 그들을 장악하려고 했던 그런 정책들이었는데요. 이런 바벨론의 문화에서 다니엘이 정한 뜻이 무엇입니까?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비록 포로로 끌려와 바벨론의 언어를 학습하고 바벨론의 학문을 또 학습하고 또 바벨론식 이름을 얻었을지라도 다니엘의 깊은 내면 안에는 여전히 그 정체성에는 변함이 없고 흔들림이 없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다는 그런 것인데요. 이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바벨론에서 다니엘이 또 무슨 뜻을 정했냐면요, 이 거룩성을 확립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은 원어로 카도시라는 것인데요, 자르다, 구별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런 삶의 태도를 의미하는데요. 다시 말해 바벨론이라는 땅에서 정체성을 지켜냈던 다니엘은 그 정체성을 실천하는 방식으로 이 거룩함을 드러내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본문 8절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여기서 다니엘이 말합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 말은 이 단순히 위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앙의 순결과 영적 구별의 결단을 의미하는 그런 다니엘의 이 믿음의 결단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앞에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각 나라마다 특출난 그런 사람들, 젊은 사람들을 이 포로로 먼저 1차, 2차, 이 3차에 걸쳐
잡아왔습니다. 왕궁에서 그들에게 바벨론의 언어와 학문과 또 그들이 왕이 먹고 마시는 그런 음식과 포도주를 하사했습니다. 그런데 뜻을 정한 다니엘이 하는 말이요, 이 8절의 말씀과 같이 먹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마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온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왕이 하사하는 그 음식과 이 포도주를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이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왕의 음식과 이 포도주는 더럽다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과 관련하여 여러 자료를 찾아보았는데 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이 다니엘이 왜 자기를 더럽히는 행동이라고 말한 이유에 대해서 크게 이 두 가지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 첫 번째는 그 당시 왕의 음식은 부정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당시 왕의 음식은 대부분 가장 먼저 우상에게 먼저 제물로 바쳐진 음식이었고 이 포도주 역시 이방 종교 의식에 사용된 술이라고 하는데요. 다시 말해 이러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이 단순히 식생활이 아니라 영적으로 부정한 것에 내가 동참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결단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왕의 음식은 왕에 대한 언약적 충성을 상징한다는 것인데요. 이 고대 세계에서 누군가와 함께 한 식탁에서 이 밥을 먹는다는 것은 이 사람들 사이에 언약적 유대를 공고하게 하는 이 순화도로 삼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왕의 식탁에서 내려준 음식을 다니엘이 먹는다는 것은 왕에 대한 정적인 순종과 의존과 그에 대한 전적인 이 충성심을 나타내는 선언하는 것으로 간주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이 내려주는 음식과 그런 포도주를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그리고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다니엘이 본문 8절의 말씀과 같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거절한 이유는 거룩한 다니엘의 신앙의 고백이요 믿음의 실천이었다는 것입니다. 짧은 인생을 살아왔지만 참 굳이 저 스스로에게도 무언가 잘했다 칭찬해주고 싶은 그런 삶의 기억은 별로 없는데요. 그런데 굳이 한 가지가 있다라고 말하면,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참 고생했다고 말할 부분이 있다면, 저는 지금까지 술과 담배에 손을 대본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한 번의 위기는 있었거든요. 군대에서도 가끔 회식을 하는데요. 그래서 같은 이 분대원 사람들끼리 매번 먹고 자고 마시고 이 생활을 하는데, 이 같은 분대원끼리 이 사람들끼리 옹기종기 한 테이블에 회식 날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는데요. 이 회식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고기가 있을 것이고 그 옆에는 항상 술이 있잖아요. 그리고 분대원을 책임지는 이 고참 분대장님이 이 평소에는 하지도 않는 행동을 그날따라 하는데요. 솔선수범으로 무언가를 챙겨주고 참 친절을 베푸는 그런 모습,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후임들을 위해서 친히 직접 행사하여 한 캔 한 캔 따주는데요. 그리고 이제 점점 제 차례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참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단순한 사람이라 눈치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 눈치 없이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저는 교회를 다녀서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 순간 기쁨과 축제와 같은 그 분위기가 갑자기 싸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기억이 생생한데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분대장이 직접 친히 주는데 마시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한 번만 마셔라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저는 또 눈치 없이 괜찮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참 분위기가 쌓여지는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요. 감사한 것은 그 이후로 누구도 저에게 술을 권한 적이 없었다는 참 편한 군 생활을 했다는 그런 재밌는 추억이 있는데요. 나누고 싶은 말은요, 술을 마시고 안 마시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 술을 왜 안 마셨냐라는 것인데요. 오늘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지 않은 이 다니엘과 같이
저 또한 그 가운데, 그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거룩성, 이 구별성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한다는 이 거룩한 부담감이 이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나는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참 확인하는 그런 감사한 순간과 추억이 있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포로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이 거룩을 드러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의 말씀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오늘 우리는 다니엘과 같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지는 않았지만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현대판 바벨론이라고 불러도 참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바벨론의 모든 문화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너무나도 만연하게 펼쳐져 있는 이 시대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인데요. 2024년 한 해 동안 대한민국에서 자살한 사람이 2011년 이후 가장 많았다고 하는데요. 하루 평균 4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셈이라고 합니다. 말할 것도 없이 OECD 국가들 중에선 당연히 자살률 1위를 차지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나라 차원에서도 그냥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최선을 다하여 많은 노력과 방안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점점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안타까운 사연들이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자살률이 높다는 것은 단순히 통계적 지표가 아니다. 그것은 한국 사회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다. 겉으로 보기에는 참 화려하고 자유가 있어 보이고 기회가 많아 보이지만요, 사람들의 깊은 내면에는 점점 더 무너져가고 지쳐가고 소망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매일매일 수많은 더 이상 사람들이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없다고 말하며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 스스로의 극단의 그 길로 걸어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판 바벨론 시대인데요. 이런 시대에 교회는 과연 안전할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우리는 안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남녀노소 불문하고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얼마나 많은 마음의 병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목회자인 저라고 해서도 다를 바 없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거룩을 추구하며 바벨론 문화를 잘라내고 바벨론 문화와 구별되어서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고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오히려 참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충분하다는 그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 바로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이자 교회 아닙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말씀의 서두에서 드라마 속 내용의 이 대사 기억나시죠? 너도 너만의 이유를 찾아. 이 퍽퍽하고 꺼끌꺼끌한 이 길을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냥 걸어가기에는 너무 되다. 넌 아직 그 이유를 못 찾은 것 뿐이야. 오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바벨론식 문화, 언어, 그런 학문들, 또 이름을 받은 다니엘은요, 말 그대로 이 퍽퍽하고 꺼끌꺼끌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지켰고 거룩함을 드러내었는데요. 드라마 속 교수님의 말을 빌려 표현하자면 다니엘은 자신만의 이유를 찾은 것 아닙니까? 퍽퍽하고 꺼끌꺼끌한 바벨론 나라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뜻을 정하여 정체성을 잊지 않고 거룩함을 추구하며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왜 살아야 하는지, 또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하는지, 또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궁금증을 잃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거룩이라잖아요. 다니엘이 이유를 찾은 것입니다. 이 시대 많은 청년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꿈이 없고 비전이 없음을 금방 알 수 있는데요. 굳이 원하는 꿈과 비전을 말하자면 돈 많은 백수, 건물주를 말합니다. 물론 돈 많은 백수, 건물주 너무 좋죠. 그분들을 경시하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아시고 이 땅에 부르신 이유가 그저 세상 사람들과 같은 돈 많은 백수가 목표이고 건물주가 되는 것이 목표이고 상위 1%가 되는 것이 이 목표로 삼는 그 이유로 과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부르셨겠냐고요. 교회 안에 지나다니는 한번 청년들, 청소년들 한번 붙잡고 이와 같은 주제를 가지고 참 거룩한 대화를 나눠보세요. 금방 알 수 있고 또 믿음의 선배로서, 신앙의 선배로서 거룩한 조언을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청년부 수련회가 진행되는데 오늘 말씀과 같이 현대판 이 바벨론과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이 그럼에도 왜 살아가야 하는지, 또 누구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또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발견하고 이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현대판 바벨론이라는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말 퍽퍽하고 꺼끌꺼끌한 이 세상을 그냥 아무런 이유도 없이 살아가기에는 너무나도 지치고 무기력해지는 것 아닙니까? 가면 갈수록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날마다 다니엘과 같은 결단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여 믿음으로 결단하여 바벨론에서도 바벨론의 문화를 따르지 않고 끊어내도 충분히 그 이상 하나님과 함께 기쁘고 복된 시간을 보낼 수 있음을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